어, 이번 시간은 이제 666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이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제 BTJ, 우리 사회에 그러한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약한 어,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파급력을 갖고 있는 아주 위협적인 그 진원지가 BTJ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음모론이라는 것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의 이제 가장 키워드가 666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66,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666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66이다. 666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음모론인데요. 음모론은 음모론은 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모론은 이 데이터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화법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결론을 내는 것이 그 어떤 론이거든요. 근데 이 음모론은 결과가 있고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배열해서 이 결과를 만든 거예요. 이것을 연역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연역법이 아니고 사기죠. 연역법은 진짜 이 결과가 사실 실체예요. 그러나 이 음모론은 이 결과가 실체가 아니에요. 비실체인데 실체인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이것을 있는 것처럼 음, 보여준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진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데이터들과 이 결과의 연관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 주장하고 그걸 따르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죠. 우리는 옛날 말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두 사람 다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겠어요? 소경이 인도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을 따라간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음모론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표가 있죠. 복음은 음모론을 통해서 그 음모론의 실체를 깨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사상, 응?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이런 사상, 예루살렘에 전도돼야 주님이 오신다는 그러한 사상, 이런 것은 부당한 것이고 그것은 복음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을 주창하신 분이 여러 개의 음모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음모론은 성경과 세속 지식을 이렇게 혼용하면서 배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배열이니까 데이터가 논리적이잖아요. 설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미혹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에 이제 미혹이 안 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고 외쳐야지. 저것은 음모론이니까, 저것은 적그리스도니까, 적그리스도를 파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죠. 그래서 저는
귀신파들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 안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 입에는 항상 귀신이 나와요. 귀신을 무찌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대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도들은 예수를 전하는 데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방해할 때 별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피해 다녔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적극적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제1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귀신파들은 귀신이 쫓아나가면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된다고 이해하니까 그건 너무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죠.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의 이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쓰는 겁니다. 음모론에도 그런 것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면 음모론에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666이 상당히 재밌죠. 근데 저는 이제 86년도에 대학교를 갔고 그때부터 아마 뭐 신용카드 조금 있으니까 바코드 이런 것이 666이라고 많이 노력했고 초기에 신용카드 나왔을 때 크리스천들이 신용카드를 안 쓰려고 노력하시기도 했을 것이고 바코드가 나왔을 때 바코드 없는 제품을 쓰려고 노력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지나서 신용카드 없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을까요? 바코드 없는 물건을 안 사신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지나면 또 새로운 소재를 만나서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리칩이었죠. 최근에 베리칩도 상당히 어떤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이 또 그러한 소용돌이에 들어갔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산이 뭐 백신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니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나노 세계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66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666은 뭐겠습니까? 그냥 숫자예요. 숫자를 우리는 상징이라고 하거든요. 상징. 저는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상징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볼 때 어디는 상징으로 보고 어디는 문자로 보고 어디는 또 이렇게 서신으로 보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한 책이라면 전체를 일관성 있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한 곳을 상징으로 보려면 전체를 일관되게 상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들 666이나 1440이나 1000이나 뭐 7이나 이런 24 이러한 숫자들은 상징으로 보거든요. 또 다양한 짐승들 이런 것도 상징으로 놓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666을 가지고 음모론을 주장하신 분들은 세대주의자들이 많거든요.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런데 이 666만큼은 또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666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해석이 이렇게 교차됐다 이 말이죠. 7년 환란 이걸 문자적으로 봐요. 그러면 이제 666도 문자적으로 보라 이거죠. 666을 상징으로 보면 7년 환란도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7년 환란은 문자적으로 보고 이 666은 그분들은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666은 네로다, 도미티앙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해석 원리에 일단 맞지 않습니다. 저는 666을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666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666은 네로다, 666은 도미티앙이다, 666은 바코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부당합니다. 저는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이건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666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저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많은 복음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는 교회 내부에 있는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 하거든요. 교회 외부에 있는 박해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666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시적인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가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66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거기다 대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666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의 세력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귀신파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진짜 이상한 거죠. 보이지 않는 세력과는 가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귀신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좋지 않아요. 그것은 가시적이기 때문에 가시적은 영적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나 항상 규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일 때도 있긴 하죠. 그러나 일반적일 때 말합니다. 666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무엇으로 그것을 지시하는 것은 미혹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666을 저는 해석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의 세력이다. 보인다면 돈, 탐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돈을 싫어한다는 사람들은 100% 거짓말장이죠. 우리 주님도 3년 사회 가실 때 그런 말씀 안 하셨죠. 왜냐하면 회개가 있었잖아요. 항상 식사를 하시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666이 무엇이냐 보이는 걸로 말하라면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저는
666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무서운 스파이는 같은 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일파와 반일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자기 스파이를 친일파에만 넣어놓는 게 아니고 반일파에도 자기 편을 넣는다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이관계, 싸움의 기본이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한 체계를 이룬다. 이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내 안에 원수가 있고 친구가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에서 내 통제 안에서 저기 시몬은 스파이에 의해서 내가 저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니까요. 나는 내 일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을 막는 모든 것이 666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딥스테이트, 미국에 있고 우리와 우리 삶과는 전혀 관계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삶은 아주 제한적인 곳에서 이루어져요. 이 제한적인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이 666이죠. 그래서 이 666 적그리스도가 거대한 세력 같습니다만은 정말로 보이지 않게 우리 내 옆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거룩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회방하는 그러한 세력이죠. 그래서 음모론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한번 답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의 괴멸을 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음모론은 금방 이해가 돼요. 음모론은 절대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악한 자를 깨부시자. 이게 음모론이죠. 귀신론과 맥이 같아요. 귀신을 깨부시자. 사탄의 회를 깨부시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탄의 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깨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멸망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탄 그것들은 다 정리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내가 할 필요 없고요. 내가 내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내가 못하는 일은 내 동료들이 함께해서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음모론을 창념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